반갑습니다. 저도 꼭 한번 이렇게 청년들에게 시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청년부 아파트 사역하면서 세계를 띄우기 위해서 맨날 사모기도 했던 기억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축복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한절 읽으시고 마지막에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열두 지파에게 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믿기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월 9일이 중요한 날이죠.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대통령 후보자마다 그 공약들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씩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는 공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입니다. 다들 이 청년의만큼은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면서 공약을 내걸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령화와 저출산의 위험이 법적으로 덮친 한국이 이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청년이 살아남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노령화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노인들의 복지를 통해서 노령화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청년이 회복해야 되는 거라고 깨닫고 미래적으로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청년들은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만큼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고있는 책 중에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민주화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 책의 거듭은 한국의 청년들은 정부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베이비 부모 2세대인 70년 대시, 원래 58년 대시가 베이비 부모 1세대고요. 2세대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임금 피치대와 같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2세대들이 다시 가져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지금 청년들이 위아래로 쓰인 상태에서 많이 힘든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 생각하면은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하고 빨리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의 미래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청년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신교회는 청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면 아는 목사님들 청년 목사님들 여쭤보면 한 300, 300명 정도가 청년들에게 출석한다고 하는데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만 해도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교회원들도 불구하고 예배는 한 250명 수준인데 모임이 70명 미만입니다. 그 친구들 모이게 하려고 정말 대회를 갔었는데도 청년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회복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 청년이 회복되지 못해서 교회의 미래가 가능한 시대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야고보가 3절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시대는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음의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던 그 시기에 쓰인 편지입니다. 곧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회의 경제적인 혜택들을 뺏어가고 더 이상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사회적인 혜택도 볼 수 없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양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위로하고 있는 믿음의 시간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독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기에 야고보가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살기도 어쩔 수 없이 주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벗어나려면 자신이 이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지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한 것도 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신앙을 버릴 거야 라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현실이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 잠시 예수를 옆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고 하는 뜻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상황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신앙의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는 나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붙잡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바로 이것을 분리해버립니다. 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더딜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그 순간 퇴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듯이 신앙의 그 크기와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갖고 있는 날을 언제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어려움을 겪을 때, 시련을 겪을 때 알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사랑하는 나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를 더 붙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싸워가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어 하면서 이것들을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1장 2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지도자로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야고보는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였지만 늘 연약하고 가난한 형제를 향해 힘쓰고 마음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시니 이는 그가 푸른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사람을 호칭할 때는 부한 자라고 그냥 불렀지만 가난한 사람이라 호칭할 때는 그 앞에 낮은 형제라 불렀습니다. 곧 이 야고보는 늘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그의 관심의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썰같이 리더십이죠. 그리고 숨기는 리더십.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리더십이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나는 섬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서도요, 분명 잘 어울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만 한 발씩 뒤로 물러서면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가장 뜻깊은 사역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한 번에 물러나는 사역을 했습니다. 물러나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소외되어 있는 청년들이 있나 없나를 계속적으로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소외되어 교회 안에서도 내보내야 된다면 우리 전면 사역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야고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낮은 형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시련을 겪고 있는 형제간을 사랑하는 야고보가 어떻게 하면 믿음 가운데 그 시련을 이겨야 될지
내시경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두 가지 동사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명령법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사도 야고보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겪고 있는 시련과 믿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하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 이 여기다라는 단어는 실제와는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할 때 여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어려움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은 문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은 실제로 나한테 어려움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어려움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권면하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으로 다가올 것이다. 성경의 실험 문제, 시험 문제, 결혼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받았을 때 그것은 분명히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절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3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이 그냥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구나.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바라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유익으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라고 할 때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라는 뜻도 되지만 깨달아 알다 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그들은 야고보가 이미 깨닫고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들을 되풀이해주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시련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것, 인내가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동일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하면서 깨달아 알기를 원했듯이 머릿속으로 안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들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가야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얻는 시련, 나에게 취업 때문에 얻는 이 시련, 이 시련이 나를 인내를 만들고 예수님을 닮게 하지.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것들이 더 깊어져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뿌리면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며 계속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고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언젠가는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마지막 글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그래요. 그 구절을 원어 그대로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인 것을 깨닫기 위하여 기다려요.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눈물 보이며 몸부림치며 여호와를 기다려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련이 이 어려움이 단순한 시련과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매번 늘 믿음으로 더 크게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있는 원망은 두 가지로 저는 나눕니다. 하나는 마른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로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언제까지 이곳에 두며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쳐야 합니까? 얼핏 보면 이 시편 기자의 말은 원망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끝내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은 바뀝니다. 내가 그 영혼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간절히 믿었기 때문에 생긴 이 상처와 원망과 슬픔이었지만 또한 하나님을 너무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후에는 마음이 바뀌고 영혼이 회복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눈물도 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령들이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실패도 하고 기도에 대한 실망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실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하나님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만나실 수 있게 믿습니다. 믿음의 시간을 인내하며 버티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시간이 그냥 힘들고 이 시간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고 내가 힘든 줄 알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수확한 마음이 됩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여기 대구동식교에 오게 된 배경은 물론 이제 보험교회에서 오게 됐지만 교회가 분쟁이 됐었습니다. 그 보험교회인데 청년들이 나뉘게 되고 어른들이 나뉘게 되고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들의 악한 모습, 너무 악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인데 작년 6월부터 정말 많은 기도하고 모이고 기도했는데 그 믿음의 시간 가운데서 힘없이 하나님께 구할 때 가장 수확한 분들이 바로 저희 회장입니다. 상황이 많이 맞보여요. 어머니께서 8월에는 교통사고 나시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큰 진짜 죽겠다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당면이 됐었는데 그런데 참 많이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거의 한 3시간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고 듣고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것 바로 너가 제일 크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 안의 것들을 다 보게 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지는 가장 큰 영적인 이유는 내 안에 추락한 것들, 약한 것들을 보지 않는 다 부여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나는 어렵다고 느꼈는데 내가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고 느꼈는데 기도하고 기도를 듣다 보니까 내 안에 더 추락한 영을 보게 되고 이것이 정말 나를 더 그리스도인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다시 채워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이고 꼭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면 정말 그것을 믿음의 시간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온전한 승리를 갖게 되면 내가 온전히 사는 결과를 주십니다. 야고보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온전한 승리를 기억하고 그 성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 베들레헴 교회 동팔고 목사님의 묵상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 사역이 쓸모없고 공허하게만 느껴질 때 저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붙들고 불신하며 싸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을 성취하니 미래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불안에 빠질 때 저는 시편 32절 8절 말씀을 붙들고 불신하며 싸웁니다. 내가 내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제가 너무 연약하여 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저는 고린도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불신하며 싸웁니다. 나의 죄의 시기를 내가 내게 독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 어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이 저희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없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그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할 때 이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중함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수능 전에 주님 지혜를 주세요 하는 그 말씀으로도 사용되지만 본문의 맥락에 따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주님을 위해서 받을 때 우리 현실 가운데 겪고 있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주님 이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이겨내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나와 주님을 믿고 있는 나를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고 너희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련을 겪고 있다는 이 말씀을 붙이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취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을 붙이십시오. 여러분이 청년 시절에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말씀의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 말씀에 던지고 또 던져가지고 그것을 이룰 때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과의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마무리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귀한 청년 시절 말씀에 몸을 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여러분의 성경이 눈물자국으로 있어요. 외로울 때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질 때 혼자 기도합니다. 성경 앞에서 읽고 또 울고 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만나봅니다. 이 어려운 마음도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시간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는 21살 때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가 거기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요. 자살 뭐더 긴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살 기도도 있고 맨날 술을 먹으면서 대학교에서 술 먹으면서 소망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소망이 생겨요. 더 소망이 될 때는 마음이 어렵고 지칠 때마다 내가 붙들고 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큰 소망입니다. 걱정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올 때 믿음의 시점을 보면 기쁨을 여기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 한번 힘들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모든 것들을 맡기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모든 인생을 걸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